할렐루야.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만일 주님께서 내일 재림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뀔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빨리 써야지,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지구와 어떤 소행성과 충돌한다는,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60년대에 그런 아주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다 그냥 먹고 마시고 내일 이제 부닥쳐서 우린 죽는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에 구멍가게 아저씨는 팔려고 들여놓았던 수박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멍가게 아저씨와 그 부인이 싸우는 것을 학교 가다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고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다고 그러는데요. 자살이 아니라 자살당한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추행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 무엇인가 자기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부는 생명의 원리를 잘 깨닫습니다.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공장에서는 야간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물건을 빨리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이 생명은 반드시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성장이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주의 강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느냐? 그러면 반드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가져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합니다. 햇빛과 비와 땅과 씨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풍성한 결실은 농부의 수고와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하셨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온 선교사님을 17일 날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한에서만 45개의 교회를 파괴했다고 그럽니다. 다이너마이트로. 그리고 나서 우한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뻥 터져서 우한 사람들이 완전히 그렇게 처참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먼저 자기를 찬양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야 하는 장소에 그 전면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멸망시키는 사람의 그 초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공간에 붙여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중국인들 그리고 혹은 중국 공산당원들에게도 이제 충분한 시간적인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불허하는 그리고 체류 허가 같은 것을 취소하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처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죠. 아주 중국 공산당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원의 숫자가 한 9천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가족들과 등등 하면은 대략 한 3억에서 4억 명 정도가 이 법안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이 뒤로 물러설 때도 없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들이 자식이 해외에서 공부하던 것, 그들의 재산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갈등을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어쩌면 열전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1시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중국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중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이 사는 일은 지금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부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그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빨리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중국 공산당원들, 중국 인민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가지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